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저스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자꾸 찾게 되죠. 그래서 부와 명성과 그다음에 건강과 그다음에 뭐 위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다음에 그런 혹은 뭐 교회에서의 그 권위 뭐 그 교회에서 자기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니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준 것이 바로 이제 기복신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복신앙 복 자체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곡돼서 그렇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복과 완전히 다른데 이제 기복신앙은 세상 복에다 일치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면 건강해지고 가면 돈 잘 벌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복음은 뭐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 쭉 하고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죠. 단순한 말씀 연구도 잘 안 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간단한 공식 같은 것만 외우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세상의 복을 이제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시편 23편이 참 재밌는 게 세상에서 이제 그 가장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가장 많이 읽혀진 규절이에요.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편 23편은 다 좋아해요. 뭐 이게 아주 이걸 읽게 되면 뭐 위로를 받는다 뭔지 그러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시편 23을 읽고 느끼는 거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유명한 시인이라든가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다 그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찾는 기복신앙에서 찾는 그런 번영, 행복 이런 걸로만 찾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죠.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거죠. 이제 시편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것을 썼는데 다윗이 쓴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뭐 이렇게 세상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걸 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think about salvation, believing it as not just Jesus, but Jesus plus more, like wealth and health, so-called prosperity. But nothing connects with this in view of a real Christian belief. Nowadays, the prosperity gospel has been spread over the world, especially countries which were more influenced by materialism and have the distorted meaning of believing Jesus. Within Psalms, the most influential and readable throughout history worldwide is Psalm 23, but it can be misunderstood if someone has got the wrong prism of prosperity. 그래서 1절하고 6절을 보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윗이 1절과 6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1절하고 6절에는 이제 2, 3, 4, 5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가 뭔지를 의미하는지는 특별한 명칭을 이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른 명칭을 붙여요. 1절에는 목자라는 명칭을 붙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졌고, 그 다음에 이제 1절, 6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세상 복을 부른 거냐, 세상 복을 위해서 부른 거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른 거냐,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죠. 근데 1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지. 그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는 것을 따져보면 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면 이 당시 다윗의 환경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고 뭐 집도 없어서 막 고생할 때라는 말도 있고, 다윗이 결코 왕궁에서 편히 거할 때 이거 시편을 진 게 아니거든요. 이 시를 진 게 아주 힘들 때 시편을 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이유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 우리 그 세상 복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지금 부족한 게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냐? 이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다윗은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의 그 조상들의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조상들의 신앙을.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 돼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운 말이 나오죠.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한테 복을 주었다. 복을 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 세상 번영과 행복으로 따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도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도 이제 결핍됨이 없었다. 먹거리가 있었죠. 계속 만나가 내렸고 굶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회상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조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상 여호와를 믿는 우리 조상들은 절대 내가 지금 현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절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줄줄 외우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거기서 벗어날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고통, 행복의 조건을 달라고 나는 부족하니까 이걸 한 100번쯤 외우면은 행복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울이 진짜 받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러요. 그다음에 6절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행복은 바로 그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렇죠. 신자의 행복을 딱 한마디로 나와요. 무슨 얘기로 나오죠?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신자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플러스, 믿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오는 위로, 행복 이런 걸 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행복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자의 행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네가 찾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The real believer looks for God, not prosperity. Verse 1 and 6. Verse 1 and 6 have the name of God, Jehovah, who is David's shepherd. When David was confident in his trust and assurance, and I shall not want, shows the confident belief in God for his provision and care in Deuteronomy chapter 2 verse 7. These 40 year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You have lacked nothing. Real believers always look for God, Psalm 42, and content themselves in and of itself, like a sheep is always satisfied and trusts the shepherd. Even though David did not have any prosperity, God's name was always honored by his confession of God's name, Jehovah is my shepherd.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쓰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뭐 세상적인 어떤 행복으로 자꾸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이제 세상적인 어떤 휴식을 취하는 거. 그래서 이거 시편을 읽으면은 휴식이 취해질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은 가장 고단할 때예요. 자기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뭐 혹은 생각하죠. 그때 쉴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꼭 이걸 외우면은 쉬는 것처럼, 쉬는 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성경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게 원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온다는 건 목자의 개념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 그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게 돼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말씀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귀고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제 계속 거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말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그 당시 있었던 모세오경이라든가 그 당시 신앙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학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건 이건 좀 너무 막 나간 거다.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 자꾸 져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냔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담브레이시라고 그러는데 튕겨지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티폴로지, 예수의 모형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해 주는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해 주는데 기껏 다 얘기해 주는데 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신약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를 믿는 게 낫죠.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는 뭘 믿게 돼요?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렇게 튕겨주잖아요. 내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해주잖아요. 본어게인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이제 예시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믿을 만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때문에 걔를 일으켜주죠.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 정확하죠.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이.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신약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의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교리죠. 교리를 지금 얘기하면 딱딱하니까 그렇지만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의의 길,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거든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그걸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것이 신자의 삶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그 신자의 삶이지, 지저스 플러스 믿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나님이 찾는 거 외에는 없는데 다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살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것만 목표로 하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려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제 뭐겠습니까?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God always provides the right way of life for believers to eventually call on the name of Jesus. The path of righteousness, verse 2, instead of looking for the way of prosperity, path lead believers to green pastures and still waters. That's nothing but God's word. Restored my soul, adumbrates, being saved in Jesus' name, who will make us born-again Christians in ways that are His own. And that's the way of believing Jesus. God always leads us to Jesus' name, who saved us and teaches us how to live in this world as believers, not in the false prosperity. In verse 4, God is no longer ahead of us to lead us in the time of severe distress, in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but alongside us, that's quote, since I alone is mentioned, working verse 4, from the road and stop, we get the image of discipline of sheep during difficult times. God has called man through death. All other guides turn back, and the traveler must go on alone with the road and stop. Therefore, we can confidently say that His way of comfort will never fail, which is God's promise, even though we sometimes reach a sort of trap when it comes to prosperity, and we can get a lack of faith in God during our situations of economic or health agony.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의 고통이 사망이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망인데, 근데 여기서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죠. 근데 이미지를 잘 보세요. 이게 시편이 시기 때문에 이미지가 참 중요해요. 근데 4절부터는 하나님이 앞에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죽음은 뭐냐면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지 않고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인도해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했단 말입니다. 디스플린이에요.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통, 세상의 고통, 누구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훈련시키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오잖아요. 그때는 자기 혼자 가야 돼요. 죽을 때는. 자기 혼자 아무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했던 훈련이 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그렇게 강한 그 외침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이죠. 신앙의 성장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포커스를 잡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되면 그게 자꾸 이제 아무래도 약해지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죠.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락이라는 이제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미래형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 미래형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피스트거든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잔치, 이 진짜 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복. 신앙의 복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5절에 기름으로 내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스트죠. 잔치를 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잔치가 우리가 보이는 잔치가 아니고 그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하는 날, 그 잔치가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잔치가 뭡니까? 잔치의 내용이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줄.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고 내가 복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돼.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되는 게 뭐냐면 보고 있어요. 내가 상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상 받고 상을 차려주는데 그 원수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 우리가 대신 원수 갚을 수는 없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수같이 여겨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복이 된다 하면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죠. 환대하고 잔치에서 옛날에 그 잔치의 모습이죠. 구약 시대의 잔치의 모습이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고 뭐 발을 씻게 되고 그렇게 되죠. 아주 목욕을 시키는 거죠. 기름으로. 이게 바로 이제 환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벌써 풍성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 축배의 잔을 들을 때 아주 넘치게 그 기쁨의 잔을 표현하기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느냐,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복이죠. 그거를 이제 여기 5절에서 얘기했죠. From now to the eternity of heaven, God stop us looking for false prosperity. Verse 4, the verb prepare in Hebrew arak is put in the future tense. Here denotes a continued act. It can be translated from now to the eternity of heaven. God preparing is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persecutors with an anointing oil, and my overflowing cup is metaphor of God's feast for the believer. The believer's life always pursues God's name, but false prosperity also teases us because of our simple nature. But the continuing act of God from now to eternity still affects us not to pursue the false prosperity, but to His real prosperity of heaven.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함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왜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냐면은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 이제 프리페어라는 구약의 아락이라는 단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완벽하게 해준다는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한번 이제 부른 사람들은 설령 우리가 이제 세상 쪽으로 이제 가는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스톱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안위할 수 있었던 거죠. 편안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당시 갖고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준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죠. 이게 반드시라는 말을 갖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뭐 의지냐 신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100명이 읽었다 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읽는 말씀과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다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신념으로 읽죠. 믿음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 복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프로스퍼리티, 세상의 번영과 완전히 다르죠. 시편은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얘기해 주는 거고 절대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시편을 얘기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단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에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좀 잘못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한 쪽으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것이 뭔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